3월 19일 화요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는 뜻이고 실족하다는 발을 헛디디다. 로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인데 짐승을 사냥하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대부분 유혹을 당해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는 해당 출입을 금하는 조치였는데 이는 유대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인에게는 행하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책망하다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박해를 일러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따르는 직장인들이 각자 일터에서 성령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것, 즉 제자들이 장차 받을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 실족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공격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만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사건이 바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함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7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오실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실 성령은 세상에서 미움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특히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밝히십니다. 성령의 책망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는 외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입니까? 책망하시는 분입니까? 세 번째,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2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실 것이 많으셨지만 말을 아끼십니다. 이후 이 땅에 오실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 들은 것을 전하는데 이렇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 바라며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내 죄를 알려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장차 올 박해를 말씀으로 미리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저를 박해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란 제목으로 오수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대여섯 살 때 재혼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할아버지의 신앙 아래 자랐지만 할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은퇴하신 뒤에야 주께로 돌아오셨기에 저는 당대 신앙인과 다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게 주일 학교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하심으로 제가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있는 찬양과 말씀, 기도 시간을 통해 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를 모르는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새어머니가 헤어진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신다고 오해하여 잘못된 여성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동성애에 빠져 20년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20년간 동성애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관심조차 없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12 제자는 위로해드리거나 통곡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할 뿐입니다. 제자들처럼 저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과 짝하는 저를 책망해 주셔서 20년 만에 주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이며 교만의 결론이다 라는 저의 죄 고백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이직 문제를 잘 묻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